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가정들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 가정 예배로 함께 모였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은 가정으로 또 개인은 개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주님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를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았죠. 이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제 나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구절에서는 이것을 비판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3절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케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결코 서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목의 내용과도 합쳐져 있는 이야기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다라고 하는 말과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언가에 부딪히게 되어서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만들게 될 때 그 장애물을 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칸탈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언가에 걸리는 것 혹은 붙잡히게 되는 덫과 같은 것에 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즉 이것은 시험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쓰러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시험거리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우상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고기를 막 편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명절을 매우 무의미하거나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떠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들이 거치게 되는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로부터 다시금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험될 만한 모습이나 행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존에 있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15절 말씀과 이후 20절 이후에는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음식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저는 이것이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주님의 가정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도 중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거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 바로 그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화평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서로를 높여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의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노력으로서 말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주 안에서 화목하게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주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평강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누군가는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은 그른가 이것이 틀렸는가 이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면서 논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은 무엇이 옳은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평강과 기쁨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의 그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되거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학교, 또 직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실천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축복으로 부르는 저희 복음 찬양 중에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읽혀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가정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그 기쁨의 전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